말씀은 에베소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지금 1장부터 쭉 저희가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죄를 용서해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몸도 성령도 주님도 믿음도 하나님도 오직 한 분이다 하나 같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세우셨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세우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이루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점점 자라게 세우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연히 1장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너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신령한 복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량 곧 죄사함을 주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리기 위해서
통일하기 위해서, 만유를 통일한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분단된 나라가 다시 정상적인 통일되듯이, 통일된다는 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또 너희 자신도 사실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 너희 자신 자체가 찬송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아들로 삼으셨으니 너희 자신을 보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찬송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상속물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미 너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너희는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힘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미 너희 속에는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그 능력이 이미 너희한테 역사하고 있다. 원래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그리고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영이 있는데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고, 그 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실은 자기 주관대로, 자기 철학대로 산다고 하지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런데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일어날 때 너희도 죽고 너희도 일으켜졌다.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때 유대인들로부터 또 하나님 신앙을 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부터는 버림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였던 이방인들에게도 이 은혜가 전파되었다. 이 은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다. 자기 백성을 택하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도 사랑하기로 하나님은 계획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브라함에게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다. 그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고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한 창세기 22장 말씀이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씀이다 하고 갈라디아서 이제 3장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 조문의 그 의무와 저주들을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으로 깨버리셨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끼리도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이 성령 안에서 또 속사람도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가 구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3장까지 전체적인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서로 죄를 용서하고 평안에 그 매는 줄로 하나게 되게 하신 그 성령이 평안하게 하신 그 평안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인데 원래 시편 68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시편 68편하고 어떻게 보면 닮은 듯 하면서도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자들을 취했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구약 시편 68편에는 선물들을, 은사들을 받았다 그러는데, 신약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구약 시편 68편 18편을 성령으로 감동받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했거나 성경을 잘못 기록한 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연구를 학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람반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선물을 받으신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리시브, 받다, 또는 이 주다, 이런 개념, 테이크 또는 주다, 이런 개념들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다는 히브리어 안에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적혀 있던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냥 주다라는 단어로만 표현됐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다와 받다의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가졌을까 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이 구절이 어디냐면 아람어 성경이라고, 탈굼역이라고 하는 아람어 성경이 있습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 이제 바벨론에 포로 가서 이제는 아람어나 이런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람어에 번역된 성경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탈굼역이라고 한답니다. 그 탈굼역에는 바로 이렇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람어의 랍비들이 해석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이 예수님께서 땅에서 오르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의 땅에 내려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내용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그림이 먼저 있냐면 모세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 모세에 대한 그림을 탈굼역 아람어에는 이렇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 말씀 시편 68편을 당신은 높은 곳으로 올랐습니다. 오 모세여, 당신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당신은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토라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하죠. 토라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셨고 사람의 아들들에게 선물을 주셨으며 완고한 자에게조차 선물을 주셔서 회개로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이게 탈굼역 아람어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탈굼역 그 아람어 성경의 그 해석에 영감을 받았지 않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놀랍게도 모세가 시내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시내산 바닥에 있는 자들이 높은 곳, 구름 위에 높은 하늘까지 올라간 거로 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높이 올라가는 그 모습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 올라가셔서 성령을 받으셔서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 그림으로 아람어 성경을 번역하던 그 유대인들은 그 그림을 연상한 겁니다. 모세가 마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은 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모세가 시내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여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낸 거하고 같은 그림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놀랍게도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럼 올라가셨나 보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올라가셨다면 그 아래로 내려온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 또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올라갔다고 해서 꼭 내려왔다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여기 아래에 있던 사람이 올라가기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68편을 이렇게 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것을 보니 시편 68편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예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하는 말씀도 제자들이 뭐라고 덧붙이냐면 예수께서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우리 주님이 하셨어 이게 아니고 그 소리였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과 기록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이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저는 엉터리 같은 성경을 제일 뭐라고 하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뭡니까 총독, 유대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해요. 애굽으로 피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 나사렛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그 부분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그 대목을 설명하면서 예언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마치 그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딱 써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1000번, 10,000번, 100만 번을 읽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지자나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것을 그렇게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애굽으로 피했다 돌아온 그 사건을 생각하니까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인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는 도저히 억지 해석일 수밖에 없는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편 보십시오. 저는 시편 1편 보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규라는 것은 이렇게 왕이 잡은 어떤 지휘권 같은 그런가 봐요.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면서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편을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이게 아들에 관해서라고 말한 해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하나님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인데 이걸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고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아니까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신 모습 자체가 천사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보내신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그렇게 이게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사실은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예수를 발견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으로 깨닫고 은혜를 입지만 유대인들은 그 구절을 안 읽으려고 한다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셨다. 그러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땅 아래 낮은 것은 아래 낮은 곳이 땅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땅 아래를 말하는 땅 아래는 유대인들의 관념으로는 땅 아래는 음부예요. 음부. 사람들이 죽으면 다 음부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음부로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명복을 빈다고 우리말 쓰지 않습니까? 그 명복이 결국 음부의 복을 비는 겁니다. 저는 명복을 빈다는 말을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씁니다. 명복을 빌 수도 없고 명복이란 자체가 지옥의 복인데 그거 어떻게 그걸 빌어줘요? 지옥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땅 아래 낮은 곳이 그냥 이 땅 예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신 땅 아래 곳으로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지옥에까지. 사실은 음부가 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곳이 음부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빠져있어요. 우리 사도신경에는요.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사도신경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음부에 내려갔단 말은 빠져 있어요. 음부라는 것은 죽고 나서 그 영들이 가는 어둡고 침침한 그곳을 말하지만 우리는 땅 속에다가 시신을 묻습니다. 그래서 땅 아래를 음부라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지옥은 타르쿰, 타르타로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짐승과 모든 사망까지도 넣어버리는 불구덩이, 그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로 지옥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 지옥은 어두운 구덩이에요. 어두운 구덩이. 어두운 구덩이에 천사들을 가둬놨다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그러면 천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의 가장 우두머리는 사단인데 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이 지옥에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면 유대 광야에도 있었고 오늘 온 세계를 잡고 있는 그 자가 사단인데 어두운 구덩이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우리가 있는 이곳이 어두운 구덩이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반역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우리가 있던 곳이 흑암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는 위치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단지 어둠 흑암의 권세에게 잡혀 있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러니 음부는 흑암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던즉 땅 아래 낮은 곳,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오르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구름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져 내려온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높은 곳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제 내리셨던 그분은 사실은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근데 하늘 위에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올랐다는 겁니다. 만물을 온전하게 하려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 온전하게 하려고 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너희에게는 성령을 보내시고 나는 내 원수가 내 발등상 아래 굴복할 때까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 오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은사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직분들이 오늘 사도와 선지자요, 복음 전환자요, 목자요, 교사요. 이것을 왜 줬냐? 그분이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누구를 사로잡았습니까? 전쟁터에서 포로를 사로잡아서 끌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포로로부터 전리품을 받아내는 장면을 시편 68편은 말한 겁니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단에게서 받은 전리품이 사실은 너희들에게 이제 전리품을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너희들에게 선물을, 은사를 준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그분은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은 이곳이 바로 가장 땅 아래 낮은 곳이고 주님이 죽으셔서 내려가셨던 음부입니다. 그곳에서 이 어둠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은사와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도 경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냥 뛸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만 내리면 우리는 비 맞고 풀 자라듯이 그냥 내리시는 은혜 받고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되는 이유가 원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 원수를 이기라고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온전하게 되라고, 강건하게 되라고 은사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이유도 이 원수를, 음부에 가뒀던, 이 흑암에 가뒀던 그 원수를 없이 하시려고. 그리고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 목적으로 주님이 하늘에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그리고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계시한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 교회다. 하나님이 그래서 위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셔서 보내신 성령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과 당신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전쟁의 지휘관이 되신 겁니다. 왕노릇 하시면서 원수가 자기 발등상 아래 굴복하는 날까지 계속 왕노릇 하시다가 원수가 발등상 아래 굴복하는 그날 통치와 권세를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버리고 다 접어버린다는 거예요. 흑암을. 그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교회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라고 하고,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우고
이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각각의 여러 가지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봉사가 뭐냐면 서비스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성령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직분으로 예배 일을 하게 하고 섬기는 일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봉사입니다. 봉사가 곧 예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은사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한 직분자들을 세운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먹이고 지키는 목자,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풀어서 영으로 성령으로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 입으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권능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가며 리더하는 사도,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 아들을 믿는 일에 더 자라서 우리 주님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다 보면 교회는 이제 참으로 진실로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그야말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구나. 그냥 충만해서 부족할 것이 없어서 그냥 넉넉하고 부러울 것이 없어서 이제 아무것도 그냥 관심이 없는 그런 이 땅에서의 자기 만족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이 흑암의 세력들을 부수시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는 우리들에게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서 그 아들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킨 일, 그게 충만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게으르고 우리는 참으로 비열한 죄의 본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죄와 허물과 모든 것으로 이미 기능을 잃어버린 우리 대신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래서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음부 속에서. 그러니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위험한 데 내놓으신 부모님 같아요. 우리를 참으로 위험한 데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위험하지 않다 생각하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온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삶에 부러울 것 없고 나이 들다가 이만큼 살았으니 여한 없다, 나는 주님께 간다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며 속은 인생일 수 있다.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살며 음부 가운데서 참으로 그 어두운 구덩이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이 원수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원수들에게 속아서 신음하고 날마다 학대당하면서 린치를 당하면서 그것이 인생이다. 다만 교회 와서 고단한 인생 좀 위로받자.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으로서의 교회는 어디에 갔냐. 교회에게 이렇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교회야 일어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주께서 이 음부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몸을 기꺼이 제물로 삼으시고 이제 오르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뿌리셔서 당신이 보내신 성령을 받을 만한 거룩한 물이라 칭하시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이기적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영을 받는 자로 만드셔서 이제 당신의 일 가운데로 참여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나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경륜을 엿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자로 만들고,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받을지라도 고난이 아니며 나는 어차피 전쟁터에 부름받은 군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눈을 뜬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서 좌절하고 있는 것은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야. 오히려 억울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능력과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한 것이 억울하지, 죄 지어서 죄책감에 그것을 징벌받을까 두려울 것이 아니라, 군인이 상처를 입으면 몸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과 싸우지 못하는 내 몸 때문에 분한 거죠. 적과 싸우려고 하는데 손을 비워가지고 칼을 못 잡고, 적과 싸우려고 하는데 팔이 부러져서 적을 때려 죽이지 못하고,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게 비참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팔 부러진 거, 손 빈 거, 손 까진 거,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오르셔서 주신 것이 은사와 그분의 성령이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평안의 면줄로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이 전쟁을 해라. 절대 이 전쟁에 부름받은 영광의 부름을 너희들은 받았다. 이 말씀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면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 진리이다면 이 성경의 말씀은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비밀들을 이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셔서 주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사로잡고 올라가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은사와 능력들을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고 주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완전하게 세상 가운데서 이뤄낼 때, 교회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 것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